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 논쟁이 합쳐서 조선의 성리학이다. 우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린 역사니까. 그러니까 개념, 이런 윤리적, 철학적 개념이 거꾸로 어느 시대다. 이거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태극 논쟁하면 태극이 무엇이며 어떻게 체득한 것인지를 놓고 벌인 논쟁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태극이 뭐예요? 라고 돼 있죠? 태극. 여러분들 교실에 있잖아요. 늘 매일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태극기 정 가운데 떡하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리학에서 하나의 뭐랄까요? 우주의 근본 원리. 그럼 여러분들 리 생각하겠죠?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면 신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바로 창조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극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까도 말로 남송의 주희, 주자가 집대성했지만 원래 출발은 북송에서, 제가 그런 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북송에서 왜 여러분들 주돈이 혹은 주렴계라고 했죠?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교의 허나 허무하다 할 때 그 공허함, 불교의 공이나 그 다음에 도교의 무와 같은 것을 비슷한 어떤 그런 원리 개념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있기 이전에 어떤 근본적인 거.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창조주가 있거나 아니면 창조주가 아니더라도 무언가에서 탄생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우주론 쪽이나 진화론 쪽으로 뭐 빅뱅 이론일 수도 있겠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불교와 도교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태극이에요. 어떤 그 사물 이전에, 눈에 보이는 그 이전에 어떤 근본적인 무엇인가에 나왔는데 그게 태극이라는 거예요. 태극에서 음양과 오행까지 나가는데, 그런데 이 주동이 뭐라냐면 그 불교의 공과 도교의 무처럼 무극이 태극이란 말을 해요. 무극이 태극이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아주 뭔가에서 이렇게 팡 터져서 뭔가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극이라면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래서 제가 수능 개념 그런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무한대의 개념, 영이라는 개념 혹은 무한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래서 쉽게 태극이라는 개념을 썼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태극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러면 무극과 태극이 같은 거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튀어나왔고 그게 세상을 만든 어떤 법칙이자 아니면 뭐 창조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뭐 창조주라는 개념을 잘 안 쓰니까, 그건 서양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유일신 뭐 이런 거는 서양 개념이니까. 그러면 그 무극과 태극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다만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릴게요. 도교의 노자에 보면 그런 나와요. 여러분들 그릇 있죠? 밥그릇이나 하여튼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은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이 뭔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거꾸로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적 사고방식은 뭔가 비어있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무극이 태극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유사하게 도교나 불교처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현적이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이현적이라는 사람하고 조한보라는 사람 간에 논쟁이 붙어요. 특히 이제 보통은 이현적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극과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곳에서 뭔가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같은 거냐? 같은 창조적인 창조주의 신의 역할을 한 거냐? 아니면 무극이 먼저냐? 아니면 태극이 먼저냐? 같은 거냐? 이 논쟁을 하게 돼요. 무극이 태극이라는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이 조선시대 때 있었다라는 것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